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6월 둘째 주를 맞았고 이렇게 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드리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삐끗에 넘어지셔서 허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몇 주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다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 뼈가 좀 많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한 3개월 동안은 쉬시라, 그리고 이제 보조기를 끼고 이렇게 계셨는데, 지난주에 주일날 이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셨고, 지난주부터는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시는데, 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픈 환자들은요, 여러분 아파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앉았다가 허리가 아프면 일어났다가 또 조금 들으면 앉으시고, 일어나셔서 허리를 구부정해서 이렇게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보는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고 즐겁겠어요. 이분이 연약하고 보조기를 차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이분이 연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가운데, 이 예배가 끝나면 아주대에 지금 오늘 입원을 해서 내일 수술을 받는 청년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나왔어요. 이분이 연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이 배우고 재력이 있고 아주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농촌에서 산골에서 섬에서 태어난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만든 중에 큰 기업이 2개가 있는데, 대표할 만한 기업 아니에요, 그죠? 현대의 창업자 정주영 씨도,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씨도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들이. 우리 교계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이름 들으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성자라고 불렀던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분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분 다 한쪽 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에 생활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가난했기 때문에 폐병, 그러면 큰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에 돈 있는 사람들이나 병원 갔지, 그 시절 어떻게 병원을 갔어요, 그죠? 그들이 양쪽 폐가 다 이렇게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을 때에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부자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대도시의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시골 사람, 아니 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하시는 분들 봐요, 그죠? 섬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재벌이라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IQ가 높아서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택됐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힘이다, 네 능력이다, 이런 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됐다고, 남들보다 뭐 좀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에, 그분이 우리 자녀를 삼을 때에, 우리가 다 죄인된 그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7장 본문 말씀은, 내용을 좀 우리가 설명드리면,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그 나라에서 보면 아주 영웅이고 용맹한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골리앗이 선두로 하여 장수로 하여 많은 군대들을 모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 들어왔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고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오늘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능욕하며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온 나라가 공포의 분위기가 쌓여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지 못하는데, 이때에 아주 시골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그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름이, 이새가 그 아들을 보고, 야 아들아, 지금 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가서 형들이 안부를 좀 물어오고 이 떡을 좀 먹을 것은 갖다 주라.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길 나왔다가 그것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다윗은 시골 사람이고 소년이고 아무도 알아챘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나랑 정면 충돌하자, 나랑 맞짱 뜨자. 오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요, 이 정면 맞짱 뜰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왜? 다윗은 시골 사람이고 아버지가 양을 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양의 똥을 치는 젊은 소녀하고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 형들이 7명씩 되니까 쥐어박으면 그냥 얻어맞고 울고, 전쟁을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 소년이야.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키는 6규빗 한 뼘 글쎄요. 한 규빗이 45cm, 40cm를 한다면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면요 아무리 안 돼도 2m 70이요. 키가 2m 70짜리 봤어요? 이게 사람이 아니요 보면. 막상 우리가 190cm만 돼도 커 보이는데 여러분 2m 70, 여지금 본 적도 없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이런 큰 키에다가 아마 몸무게는 안 나왔어요. 여기 너무 많아서 안 적었을지도 몰라.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5,000세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산한다면 57kg. 입고 있는 갑옷이 57kg. 그가 들고 있는 창날이 600세겔, 지금 우리가 본다면 7kg. 창날만 7kg. 그럼 그가 그것만 있었습니까? 투구와 그의 큰 칼과 이런 걸 다 합친다면요 얼마겠어요, 그죠? 이렇게 중무장한 이 사람과 맞짱을 뜬다는 거예요. 너 나를 정면 충돌하자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은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어떻게 했대? 그 목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들 놀란 거 아니에요, 그죠? 다들 놀라서 다 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만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이게 대서특필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 매스컴, 신문, 일면 기사에 다 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랬더니 사울 왕이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겼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 아는 사람이 없어. 누구냐?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것이 이게 완전 시골 사람이고 뭘 나타낸 게 있어야지 알지. 그래서 직접 사울이 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아는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누구도 이 사람이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은 정말 연약한 자, 힘없는 자와 강한 자, 힘 있는 자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강한 자이며 누가 약한 자인가?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은 분명 골리앗이 강한 자고 힘이 있는 자이지만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라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교회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강한 자가 누구이며 정말 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 여러분, 그러면 약한 자가 먼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된다면 약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큰 소리 치며 남을 업신여기며, 4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또 43절에 보면 다윗을 저주하고, 큰 소리 치며 남을 업신여기며 남을 저주하는 자가 여러분 강한 자 같은데, 이런 자가 약한 자예요.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골리앗은 자기의 힘들로 다윗을 업신여기니라. 다시 말하면 잡신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미워하고 모욕을 주고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거, 이건 약한 자들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한 자가 어떤 자냐? 교만한 자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겼어요.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상의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말 자체가 수면 위로 머리를 들다. 여러분, 머리를 들으면 이건 약한 자예요. 아니, 강한 자 같으나 남이 볼 때 이렇게 딱 힘을 주면 강한 자 같으나 이런 약한 자예요. 왜? 이런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연이 주는 교훈도 뭐냐? 이제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잘 익은 열매를 맺는 것은요, 다 고개를 숙여. 무겁기 때문에 다 고개를 숙이는데, 빈 쭉정이, 그 안에 알곡이 없는 것들은 빳빳하게 서 있어요. 다 가을이 돼도 쭉 서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내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는 약한 자입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골프를 잘 치는 이유가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골프를 잘 치려면 힘을 빼야 된대. 힘. 사람들이 힘 빼는데 3년 걸렸다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을 주고 탁 때리면 공이 잘 가고 뭘 가는데, 그건 망하는 거예요. 골프에서. 왜? 힘을 주면 안 나가고 헛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주고 있는 자는요, 약한 자예요. 그리고 골프를 잘 치려면 일어서면 안 돼. 머리를 들으면 안 돼. 왜? 일어서는데 공이 맞겠어?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아이고, 일어서면 헛숑 나가지. 헛숑 보고 말지. 그리고 뭘만 바라봐야 돼? 공만 바라봐야 돼. 공 안 보고 치면 잘 치는 사람도 엉뚱한 데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아멘.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요,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합시다. 세 번째 약한 자가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뭐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어요. 그 큰 키에 좋은 거 있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누가 더 있겠어요? 자기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얘가 의지하는 것이 뭐요? 골리앗이 의지하는 게 뭐요? 칼과 창과 단창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면서는 이게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지혜와 아니면 내 힘과 내 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을 했는데, 이런 자의 싸움을 했는데 그 힘을 의지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싸운 자와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윗이 가져간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맷돌 5개라는 거예요. 물 팔매하는 거예요. 근데 싸웠는데 한 방에 골리앗이 죽었어요. 아직 4개나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뭘 말씀해 주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골리앗 4명 정도 쓰러뜨리고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요 풍부한 겁니다. 간들간들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아직도 그런 골리앗 같은 건 5명을 쓰러뜨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총을 5발 장전했는데 한 방에 딱 죽이고 죽고 마는 거예요. 아직 4명 더 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그러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온 자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이 진짜 강한 자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45절 다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승자예요. 하나님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썩었다면 그 집은 썩은 집이요. 아무리 나라가 크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돈이 많다고 강력한 군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썩은 거면 그 나라는 썩은 나라예요. 그러나 오두막집에 살고 내 가진 것 없고 먹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요,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온 여러분들이 강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또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강한 자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누가 강한 자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육신이 병이 들고 수술 앞에 둔 자라도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 나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 아니에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해왔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채워서 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쭉 해왔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너를 붙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를 쳐서 네 시체를 짐승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 강한 자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17장 3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여기 다윗은요, 소년이라 그랬잖아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누구예요? 이 나라 왕이요. 원래 반대가 돼요. 왕이 다윗에게 너 시골에서 왔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지켜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뭐라고?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큰 소리치고 저쪽은 남을 비웃는 거, 모욕하는 거,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 왜? 내가 주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이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루하고, 이런 자가 정말 강한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큰 소리치고 남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를 이루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양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를 이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루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지식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강한 자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 이름으로 남을 이루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요. 이런 자가 정말로 강한 자인데,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승자가 되며 가장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을 때 나는 연약해서 안 된다, 내 가정이 힘들어서 안 된다, 나는 병이 들어서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